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17절 한 절 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자, 시작.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아멘. 아멘. 이 세 사람을 좀 소개를 해야 되겠네요. 우리 일부 예배 때 소개를 못했었으니까 1월 12일에 결혼 예식을 하고 또 신혼여행을 다녀와서 이제 첫 예배를 참석했는데요. 우리 일부 예배 마침 또 참석했습니다. 우리 신윤왕 최하은 부부, 여러분 박수로 뜨겁게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죠? 지금 깨가 많이 쏟아지고 있죠. 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솔개는 독수리과에 해당되는 새이죠. 약 70년의 수명을 누린다고 합니다. 그런데 솔개가 이렇게 장수하려면 40년이 되었을 때에 매우 고통스러운 결심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발톱이 노화되어서 사냥감을 효과적으로 잡아챌 수가 없게 되고 또 부리도 길게 자라고 구부러져서 가슴에 닿을 정도가 되어서 아주 불편해진다고 합니다. 깃털은 짙고 두껍게 자라서 날개가 무거워져서 하늘로 제대로 날아올 수가 없게 된다고 합니다. 이쯤 되면은 솔개는 그대로 죽을 날을 기다릴 것인지 아니면 매우 고통스러운 갱생의 과정을 거칠 것인지를 스스로 결정해야 합니다. 만일 솔개가 갱생의 길을 선택하게 되면은 산 정상으로 높이 날아올라서 그곳에 둥지를 짓고 머물면서 고통스러운 수행을 시작한다고 합니다. 부리로 바위를 쪼아서 부리가 깨어져서 빠지게 만듭니다. 그러면 새로운 부리가 서서히 솟아나게 되죠. 또 그 다음에 새로 돋은 부리로서 발톱을 하나하나 뽑아냅니다. 그리고 새 발톱이 돋아나면 이번에는 날개 깃털을 하나하나 뽑게 됩니다. 이런 작업을 거쳐서 약 반년이 지나면 새 깃털이 돋아난 새로운 솔개로 변신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하늘로 힘차게 날아올라서 약 30년의 수명을 더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일컬어서 우리는 환골탈태라 이렇게 부르죠. 환골탈태는 매우 고통스러운 일이지만 그 고통의 과정을 거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우린 중년 전환기에 새 포도주를 담기에 합당한 새 부대를 준비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를 위해서 환골탈태하는 우리의 낡은 마음의 자세와 삶의 태도와 습관과 방식을 고통스럽지만 환골탈태하는 심정으로 다 고치고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를 받기에 합당한 성도들 또 교회를 함께 만들어갈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오늘 새 포도주는 새 부대의 세 번째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볼 것은 속도가 중요한가 방향이 중요한가 하는 질문입니다. 정보혁명이 가속화되고 있는 이 시대는 가히 속도에 미친 시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더 빨리가 이 시대의 구호이기도 하죠. 하지만 사람들은 왜 그렇게 빨리 달려야 되는지를 모른 채 빨리 달려가고 있습니다. 잘못된 방향으로 달리는 것은 비생산적일 뿐만 아니라 극히 위험한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조금 늦어 보이지만 올바른 방향을 찾는 것이 훨씬 안전하고 빠른 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톨스토이가 했다고 하는 말 그대로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합니다. 길을 걸어가려면 자기가 어디로 걸어가는지를 알아야 하는 법이죠. 오늘 이 땅의 교회가 겪고 있는 혼란, 교회가 고령화되어 가고 젊은 층은 세속화되어 가고 세상으로부터 고립화된
이 세 가지 큰 위험 속에서 교회는 혼란을 겪고 있죠. 그런데 이 혼란은 다름이 아니라 교회가 올바른 방향을 잡지 못한 데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단순 명료한 복음의 진리를 저버리고 너무나 쉽게 세상과 타협하고 혼합되어서 세상 문화의 포로로 전락하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길을 잃고 헤매게 된 것입니다. 계시록 2장 4절 이하의 말씀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복음의 진리에 올바로 서서 다른 여러 교회들에게 모범이 되었던 에베소 교회였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이 에베소 교회는 마음이 변질되어 길을 잃고 말았죠. 이 교회를 향해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고 네가 어디로 잘못 떨어져 버렸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서 처음 행위를 회복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신앙의 원 위치로 되돌아가라는 명령입니다. 우리가 교회가 새롭게 자신을 돌아보면서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기 위해서는 속도보다 중요한 것이 방향이라고 하는 이 대원칙을 고수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가 사는 길이고 교회다움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인 것입니다. 두 번째 질문은 유행인가 진리인가 하는 질문을 직면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중에 아덴을 방문했었죠. 이 아덴은 오늘날의 아테네를 뜻하고 있는 도시죠. 사도행전 17장 21절에서 보게 되면 이 아덴 사람들은 그것을 방문하는 나그네들과 함께 모든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더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식과 문화와 유행의 최첨단의 도시가 바로 아덴이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세계 지식과 유행의 최첨단 도시인 뉴욕과 같은 도시였던 것이죠. 하지만 바울이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았을 때 아덴은 알지 못하는 신에게 절하는 어리석은 우상 숭배가 만연한 도시였습니다. 지식과 문화가 첨단을 이루고 있었지만 음란과 윤리적인 부패로 얼룩져 있는 도시였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식과 교양이 아무리 발달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성품이 부패해 있으면 그에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되죠. 새로운 것과 참된 것 중에서 우리가 정말 추구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질문해 보아야만 하는 겁니다. 지식과 정보가 홍수처럼 범람하는 이 시대에 진정 필요한 것은 새로운 것을 더 많이 얻는 것이 아니라 참된 것을 회복하는 것인 것입니다. 교회가 시대에 뒤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세상의 유행을 모방하고 따라왔습니다. 그래서 현대적이고 세련되고 화려한 것을 추구해 왔습니다. 그 사이에 교회가 어느새 세상 문화의 포로가 되고 말았죠. 연예인들이 부패한 일거수일투족이 교회 젊은이들의 사고와 생활 방식을 좌우합니다. 돈과 성과 결혼과 인생에 관한 가치관과 문화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세속화된 교회에서는 기업 문화가 침투해서 성도를 영적인 가족으로 함께 삶을 나누기보다는 성도를 소비자화해서 교회를 기업처럼 운영하는 이런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 사실이죠. 유행의 최첨단을 걷는 아덴의 한복판 아레오바고 광장에서 사도 바울은 시대에 뒤떨어진 메시지를 전파합니다. 그것은 그들에게 너무나 생뚱맞은 내용이었는데요, 예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메시지였습니다. 사도행전 17장 30절 31절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분명히 말하죠.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창조주 하나님과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분명한 증거를 주셨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아들 예수를 죽음에서 다시 살리신 부활의 사건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 것은 세상을 구원하는 일이기에
결코 시대착오적인 것도 아니고, 그리고 나의 사명이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서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속도보다 방향이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유행보다 진리를 아는 것이 우선입니다. 16세기 마르틴 루터의 종교개혁에 불을 지폈던 사전운동이 15세기 일어났던 르네상스 운동이었는데요, 이 르네상스 운동의 모토는 아드 폰테였습니다. 아드 폰테란 말은 근원으로 라는 뜻인데요, 지금 이 중요한 전환기에 우리 교회는 다시 한번 아드 폰테, 근원으로를 외치면서 근원으로 돌아가야 할 때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장년층이 고령화되고 젊은 층은 세속화되고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고립화되어 있는 이 위기 속에서 아드 폰테, 예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원초적인 복음으로 돌아가야만 하고, 또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가 사는 길이고 영적으로 다시 부흥하여서 시대적 사명을 감당하는 길이라, 이렇게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제가 전하고자 하는 말씀은 어떤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는 길, 가정교회에 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이 가정교회 운동은 목회 방법론이 아닙니다. 목회 방법론으로 치자면 가정 목장을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 셀을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 순을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 구역을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죠. 그런 방법론이 아니라 저는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근본 원리를 오늘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최초의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였습니다. 이 교회는 원형 교회라고 말합니다. 모든 시대 다른 교회들의 모델이 되는 교회이기도 하죠. 예루살렘 교회의 삶의 모습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7절까지의 내용이 한 예가 되겠는데요, 우리가 생각을 깊이 하면서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에 몰두하며 서로 사귀는 일과 빵을 떼는 일과 기도에 힘썼다. 모든 사람에게 두려운 마음이 생겼다. 사도를 통하여 놀라운 일과 표징이 많이 일어났던 것이다. 믿는 사람은 모두 함께 지내며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하였다. 그들은 재산과 소유물을 팔아서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대로 나누어 주었다. 그리고 날마다 한 마음으로 성전에 열심히 모이고 집집이 돌아가면서 빵을 떼며 순전한 마음으로 기쁘게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그래서 그들은 모든 사람에게서 호감을 샀다. 주님께서는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여 주셨다. 아멘. 예루살렘 교회는 함께 모이는 공동체 예배와 주중에 가정에서 모이는 가정교회가 조화를 이룬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가정교회는 집집마다 돌아가면서 함께 모였습니다. 함께 모여서 공동의 식사를 나누고, 함께 말씀을 적용하기 위해서 고백을 하고, 함께 깊은 삶의 교제를 나누고, 또 그 모든 것을 함께 모아서 합심해서 기도하고, 믿지 않는 불신 이웃들을 초청하여 함께 교제하는 가운데 복음을 전해서, 그래서 많은 사람의 칭찬을 받고 구원받는 자가 날마다 더해지는 그런 살아있는 교회였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가 왜 집에서 모였을까요? 당시 상황을 감안해 볼 때 교회가 박해를 받았고 공개적으로 건물에 모여서 대규모 집회를 할 수 없었던 사정을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신학교회가 집에서 모였다는 사실은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에 참된 행복을 경험할 수 있는 터전, 공간, 그것이 바로 가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학교회는 바로 가정교회였다는 것을 우리는 아주 명확하게 알게 됩니다. 로마서 16장 3절에서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인도하는 가정교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골로새 4장 15절에서는 눈바와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가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빌레몬서 1장 2절에서는 아비아와 아키포 부부의 인도하에 모이는 가정교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신학교회는 헌신적인 성도들의 가정을 중심으로
가정교회를 이루었습니다. 자신의 가정을 오픈해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며 함께 밥을 먹고 교제하며 불신 이웃을 초청해서 자연스럽게 삶을 나누는 가운데서 구원의 열매를 맺어가는 교회가 바로 초대 집에 있는 교회, 가정교회였던 것입니다. 1세기 교회 연구자인 로버트 뱅스 1세기 교회 예배 이야기 보면은 그 이야기를 잘 보여주고 있는데요.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의 가정에서 모이는 가정교회에 푸블리우스라는 사람이 이제 초대를 받아서 왔습니다. 이 사람은 클레멘드와 요디아 부부의 초청으로 이 가정교회에 참석하게 되었는데요. 이 가정교회는 남편을 사별한 할머니가 참석하고 있었습니다. 또 점잖은 신사의 복장을 한 남자와 그를 수행하는 종도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굴라 부부는 그들의 신분 차이에도 불구하고 주인과 종을 전혀 차별하지 않고 한 형제로 환영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옷을 짜는 직물공 부부도 참여하고 있었고 해방노예인 가이오도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다른 해방노예인 허마는 생활 근거가 없어서 실업수당과 또 아굴라 부부의 도움을 힘입어서 근근히 생활해 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함께 만찬을 나누면서 함께 대화를 나누고 주님의 임재를 고백하며 기도하고 있는 중에 벨릭스라는 청년이 늦게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는 주인이 시킨 일을 마치고 오다 보니까 늦게 왔는데요. 하지만 늦는 중에도 두로라고 하는 그의 친구를 데리고 왔습니다. 함께 다 모인 가운데서 그들은 노예 해방에 관한 이야기도 나누고 또한 독신 생활과 결혼에 관한 이야기도 나누고 주인과 종의 관계도 나누고 함께 구원과 천국에 관한 이야기도 나누게 됩니다. 이런 대화를 다 나누고 난 다음에 삶에 대해서 감사를 하고 합심해서 기도하고 새로운 다짐을 나누면서 이제 아굴라의 권면과 축복으로 모임이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아주 단순하고 소박한 이 교회의 모습이야말로 오늘 제도화되고 조직화된 교회 속에서도 허전하고 공허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참으로 회복해야 될 교회의 모습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된 교회는 무엇입니까? 그것을 바로 참된 교회의 표지라 이렇게 표현을 쓰는데요. 참된 교회의 표지는 선명한 복음의 메시지가 선포되고 있는가? 두 번째, 생활 속에서 예수의 뒤를 따르는 제자도가 있는가? 또한 복음 전파를 위해 고난을 감내하고 있는가? 그리고 세상이 흉내낼 수 없는 아름다운 형제가 살아있는가? 이런 것들이 가장 기본적인 교회의 표지가 됩니다. 신학교회는 가난하고 박해받는 작은 교회였지만 이런 교회의 표지를 아름답게 간직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속에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313년에 콘스탄틴 황제가 기독교를 공인하면서부터 교회 환경은 급격하게 달라졌습니다. 성도들 개개인의 집에서 모이는 가정교회 방식이 사라지고 건물에서 모이는 공식적이고 대규모의 교회 형태를 강조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 교회는 핍박받는 작고 연약한 교회가 아니라 국가의 지원을 받는 크고 강하고 화려한 교회, 부유한 교회가 되었습니다. 교회 황제와 귀족과 권세자와 같은 사람들이 교회에 등록을 하면서 그들이 교회의 후원자가 되고 이제 교회는 점점 힘을 갖게 되었죠. 고난이 사라졌습니다. 교회는 영광의 교회, 그리고 부유한 교회, 힘 있는 교회가 되었죠. 그러나 이것이야말로 교회가 깨닫지 못하는 가운데 세속화되어서 타락하고 쇠퇴하는 과정을 밟게 된 원인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런 현상이 역사를 거쳐서 오늘 현대에 와서도 마찬가지로 나타나고 있는데 그것을 저는 교회의 제도화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많은 교회가 다음과 같은 현상을 띠고 있습니다. 교회가 가정집에서 모이는 가정교회 대신에 건물 중심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많은 교회가 평일 중심이 아니라 주일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줄 예배 드리는 것이 신앙의 기준이라든지 또는 목표가 되고 만 것이죠. 성도 여러분, 줄 성수는 신자의 기본이고 특권이지만 그것이 우리의 목표가 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것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만일 그렇게 된다면 우리 신앙과 삶이 괴리가 되고 신앙은 세속화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주일에는 거룩한 신자와 같은 모양이지만 평일에는 믿지 않는 사람과 하등 다를 바가 없는 그런 삶을 산다면 어떤 성령의 능력이 나타날 수가 있겠습니까? 뿐 아니라 주일 중심의 교회를 하게 되면 우리는 성도 간의 깊은 사귐과 교제가 빈약해서 서로 영향을 끼치고 서로 사랑하고 돌보는 이런 삶을 살아갈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뿐 아니라 오늘날 제도화된 교회는 내부 지향적인 이런 성향을 많이 띠게 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예배라든지 교육이라든지 교제나 활동 같은 것들이 기존 교인들의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 중직자들일수록 자신의 시간과 에너지를 교회를 관리하고 운영하는 데 많은 에너지를 쓰다 보니까 정말 비신자와의 접촉점을 상실하게 되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비신자와의 접촉점을 상실하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전도할 수 있겠습니까? 교회는 고립된 섬으로 전락하고 말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교회는 활로를 찾기 위해서 비신자 전도가 아니라 기신자 인도에 관심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성장하는 교회들이 많이 있죠, 곳곳에서. 하지만 여러분, 그 내면을 깊이 들어가 보게 되면 비신자 전도를 통한 회심 성장이 아니라 기신자의 인도를 통한 수평 이동 성장인 것을 우리는 잘 알아야만 합니다. 과연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일까요? 저는 깊이 근본적인 면에서 돌아보아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를 영접하여 마음이 뜨거웠던 새신자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조차도 얼마 가지 않아서 교회가 내부지향적인 문화, 이런 형식으로 인해서 동화되게 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영혼 구원을 위해서 치열한 영적 싸움을 싸우는 구원선에서 영적 전사로서 역할을 하기보다는 이 신앙생활 자체를 즐기는 유람선이 되고 성도들은 소비자처럼 전락할 위험이 얼마든지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지나친 과장이라고 생각하거나 부정적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한국 교회가 직면해야 될 엄연한 현실입니다. 위기에 처한 이 한국 교회를 위해서 저는 대안으로서 하나님이 원래 보여주셨던 가정교회로 돌아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대안교회가 아니라 저는 이것을 원한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원래 하나님이 디자인하셨던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죠. 이것은 목회 방법론이 아닙니다. 신약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근본적인 원리를 다시 한번 확인해서 하나님이 세우시기 원하시는 교회의 원래 모습을 회복하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새 시대를 준비하는, 새 가족부대를 우리가 준비하는 일이라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를 위해서 몇 가지 사실을 여러분 마음에 새기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원리는 집에서 집으로라는 원리입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을 보시게 되면 성도들이 집에서 집으로 함께 옮겨가면서 모였다고 성경이 보여주고 있죠. 여러분, 우리가 읽는 개역 성경은, 개적 개역 성경은 이것을 아주 피상적으로 전달하고 있기 때문에 잘 모를 수 있는데요. 그런데 세번역이나 공동번역을 보시게 되면은 그들이 집집에 모였다 또는 집에서 집으로 옮겨가며 모였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깊은 의미가 있는지를 제가 이 자리에서 설명을 다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집에서 집으로 함께 옮겨가며 모이는 이 모임 자체는요, 우리의 상상 이상의 깊은 의미가 있고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모여서 서울 교제를 나누는 것, 카페에 모여서 삶의 이야기를 나누는 것과 차원이 다른 문제입니다. 집에서 집으로라고 하는 이 원리가 제가 지금 설명할 수 없는 깊은 의미가 있다는 사실을 아시고 우리가 초대교회는 가정마다 돌아가면서 집에 있는 교회를 이루었구나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상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단순히 믿고 순종할 때 하나님이 원래 계획하셨던 이 가정교회가 얼마나 파워가 있는지를 깨닫게 될 겁니다. 두 번째는 공동식사인데요, 초대 기독교 연구자인 할 타우직 교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독교는 식사에서 시작이 되었다.
그리고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을 패러디해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의 시작부터 밥상이 있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초대교회의 신앙과 삶에 있어서 공동 식사가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큰지를 암시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단순히 밥 한 끼 먹는 게 아니에요. 함께 밥을 준비하면서 참여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음식을 준비하는 이 소박한 밥상이 성령님의 놀라우신 교통하심이 이루어져서 그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사랑을 경험하고 함께 교제하고 아픔을 치유받고 삶이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들이 그 속에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단순히 밥을 먹는 것에서가 아니라 밥을 먹으면서 마음이 열리고 마음이 서로 교류가 되고 정이 깊어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결코 가볍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정말 차를 마시는 관계라든지 길 가다 우연히 만난 관계로서는 이런 은혜를 경험할 수가 없어요. 집에서 집으로 옮겨가는 모임 가운데서 함께 공동의 식사를 나누고 우리가 웃음과 슬픔을 함께 나누는 가운데서 기쁨과 감동을 함께 나누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가 촉촉이 쌓여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가벼운 만남에서는 결코 깊은 변화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가벼운 만남에서는 결코 깊은 변화가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집에서 모이는 공동의 식사가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초대교회는 모임을 하나님 말씀을 단순히 적용하면서 실천하려고 애를 썼었죠. 자기 삶에 있는 많은 생각들과 사정들을 함께 나누면서 교제를 했었죠. 그리고 그 모든 것을 함께 붙들고서 합심하여 기도했었죠. 뿐만 아니라 그들은 함께 힘을 써서 복음 전도에 힘썼었죠. 이것이 바로 초대교회의 단순한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는 기도의 위대한 능력을 알고 경험했던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믿으십니까? 기도의 권세와 능력을 믿으십니까? 성도들이 함께 한 집에서 밥을 먹으며 삶을 나누는 가운데 합심해서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임재하시고 성령의 위대한 능력을 경험하는 그것이 바로 자연스럽고 일상적인 일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일상적으로 응답을 받는 하나님의 역사여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함께 모이는 가정교회 속에서 그런 기도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무엇이었을까요? 그 결과는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그들은 복음 전도하기를 힘썼습니다. 그것이 자연스러운 초대교회의 삶이었습니다. 그들은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침묵할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그분은 십자가에서 부활하셔서 나에게 생명과 구원을 선물해 주셨습니다. 그 사실을 전하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었기 때문에 이웃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였고 많은 사람들이 돌아왔었죠. 그것이 초대교회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친교 중심의 모임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모임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일에 모이는 가벼운, 식사 후에 가벼운 모임은 친교에 불과한 거예요. 가정에서 모여서 함께 삶을 나누는 가운데 잃어버린 영혼을 위해서 함께 대화를 나누고 합심하여 기도하고 그분들을 초청하여서 가정에서 놀라운 복음 전도와 영혼 구원의 열매가 맺혀지는 것이 정상적이고 건강한 가정교회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가정교회가 새로운 영혼들이 많아져서 또 다른 가정교회를 개척해서 계속해서 함께 네트워크를 만들어가는 것,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것, 이것이 바로 가정교회가 포기하지 말아야 될 비전인 것입니다. 이런 속에서 자연스럽게 목양의 리더십이 형성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번에 또 중직자 후보 선출이 있지만 여러분, 중직자들은 교회 오래 다녔다고 해서, 교회에서 봉사 많이 했다고 해서, 헌금 많이 했다고 해서, 나이가 많다고 해서 중직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중직자가 하는 일이 뭡니까? 중직자가 하는 일은 행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근본적으로 목양하는 것입니다. 섬김과 돌봄의 리더십이 중직자들이 제일 먼저 감당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제가 참여했던 그 가정교회 모임에서 인도하시는 목자님이 자동차 수리하시는 분이었습니다. 중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참여하는 목장 식구들 중에서 유명한 의사들도 있었고 항공우주공학 박사도 있었고 교수도 있었습니다. 가정교회 모임은
학벌이라든지 돈이라든지 세상 지위라든지 이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았어요. 주님 안에서 용서받은 죄인으로서 함께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으로서 교제하며 삶을 나누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 목자님이 자동차 수리하는 때 묻은 손으로 형제 자매들을 품어주고 돌봐줌으로 인해서 참으로 아름다운 천국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을 저는 보았습니다. 그게 바로 참된 리더십이고 참된 그리스도의 제자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우리 교회는 그렇게 갈 때 교회가 건강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로 변화되어 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이런 모든 것이 순차적으로 이루어질 때 얻어지는 결과가 뭘까요? 세상 사람들로부터도 존경을 받는 겁니다. 2장 47절에서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교회는 자연적 성장을 가져오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건강한 아이는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건강한 교회는 생명의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뭔가 침체되고 정체되어 있다는 것은 건강하지 않다는 증거예요.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쇠퇴하거나 정체되지 않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실 겁니다. 사도행전 21장 20절을 보시게 되면은 이제 사도 바울이 회심하고 나서 30년 정도 지났을 때에 그가 이제 마지막으로 예루살렘 방문했을 때 야고보가 하는 말이 나옵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가 수만 명이 있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주의 깊게 들어보세요. 예루살렘 교회가 3,000명 5,000명이 믿고 날마다 구원받은 자가 더해졌지만 교회에 거대한 박해가 찾아왔잖아요. 그래서 사도 외에는 다 흩어졌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교회의 무게중심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 교회로 넘어갔습니다. 그럼 예루살렘 교회는 어떻게 됐을까요? 쇠퇴하고 사라졌을까요? 30년 지난 후에 하는 말이 사도 바울에게 형제여 믿는 형제 자매들이 수만 명이나 되고 있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 바탕이 뭘까요? 가정교회가 살아있었기 때문인 겁니다. 박해 속에서도 세월이 흐름에도 불구하고 30년의 세월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가정교회가 살아있었기 때문에 믿는 자가 수만 명이 있는 이런 교회를 예루살렘 교회는 유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풀뿌리 같은 가정교회가 분명히 존재하게 되면요, 교회는 어떤 박해나 어떤 세월의 흐름에도 불구하고 쇠퇴하거나 정체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성장하고 열매를 맺어 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지금 설교하는 것들은 제가 설교할 기회가 이제 많지 않기 때문에 제 심중에 있는 이야기들을 여러분들에게 전하려고 하는 겁니다. 목회 방법론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근본 원리입니다. 우리 마음 속에 하나님이 디자인하셨던 신약교회, 가정교회의 그 근본 정신을 꼭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교회를 향해서 계속해서 중단 없이 나아갈 수 있기를 저는 간곡한 마음으로 여러분들에게 호소하고 싶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새 포도주를 담기에 합당한 새 부대를 준비하시되 하나님이 원래 계획하셨던 그 가정교회 정신을 꼭 마음에 담으셔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놀라운 그런 은혜 가운데서 열매를 맺고 자연적으로 성장하고 세상의 칭송을 받고 군만자가 날마다 더해지는 그런 건강하고 생명력 있는 교회가 꼭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겁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레드우드 공원의 삼나무, 제가 예전에도 한번 몇 년 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었죠. 레드우드 주립공원에 삼나무가 있는데 그것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100m가 훨씬 넘는 삼나무들이 절비해 있습니다. 그중 어떤 나무에는 밑둥에 터널을 뚫어서 자동차 2대가 지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된 것도 있습니다. 어떤 나무는 장정 20명이 손을 잡고 둘레를 겨우 손을 맞잡을 수 있을 정도로 엄청난 크기를 자랑하기도 합니다. 학자들이 이 나무들이 왜 이렇게 굵고 큰지 이유를 살펴봤는데요, 뿌리를 살펴보니까 이 레드우드 공원에 있는 나무는 뿌리가 깊이 내려가기보다는 각각의 나무들이 서로 옆의 나무와 깊이 연결되어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태풍이 불기도 하고 세월이 흐르기도 하고 또 나무의 무게를 견디기도 힘들었겠지만 서로 옆의 나무와 연결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큰 덩치를 유지하고 계속해서 자랄 수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옆에는
죽어 있는 나무들도 있었다고 하는데요, 그 나무들을 보니까 다른 나무들과 뿌리가 연결되지 않아서 자기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또 태풍을 만나서 쓰러져 죽고 말았다고 하는 겁니다. 중요한 게 뭘까요? 여러분, 가정교회를 우리 기초로 해서 함께 끈끈하게 연결되어 있는 이런 공동체를 우리가 유지하고 세워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로운 한 해 또 새로운 시대에 우리가 꼭 끈끈한 형제자매의 지체의식으로 뭉쳐져 있는 한 영적인 가족이요, 한 지체요, 한 몸이라고 하는 그런 가정교회를 잘 세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학교회를 회복하는 일에 우리 모두가 아름답게 쓰임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